사람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결혼을 할 때 딱 한 가지 보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믿으시죠?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준비된 게 없는데 결혼을 했으니 그저 저를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저나 아내나 결혼할 때 그냥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았다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우리 시인이 애니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중요하다. 조건을 보지 말고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아빠는, 너희가 사랑한다면 아빠는 좋다. 너희들이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봐라.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오둔한 생각 같지만, 그러나 결혼은 사람과 하는 것이지 조건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혼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 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죠. 또 좀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정말 그분을 만나는 것이구나. 왜요?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도 돈이 필요하면 뭘 구했냐면 돈을 구해요. 돈을 달라고.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을 구해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각자 인간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각자 구하는 신앙생활로 저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고, 맞아, 이게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숙의 방향이고, 속히 이것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독교 중요한 진리죠,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괜찮은 것인가? 그런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막 열정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은 막 전부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대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온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다른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또 나에게 왔구나.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또 이 말씀을 오해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오해해. 신앙생활 그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일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막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삼아가지고 이분과 왕이 돼서 뭔가를 하면은 지금 나라도 독립시키고 굶주리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가진 능력, 어떻게 저분을 왕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걸로 머리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 기쁨이 오면 우리도 교회에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봉사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막 섬기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크고 갚고 싶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어디 일을 할까. 이제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을 잘 받아내야죠. 함께 일을 해나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저는 그 기쁨을 가장 순수한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왜? 세상에서 일을 하면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주어지니까 기쁘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근데 교회 오면은 주의 일을 하면은 뭐 보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뭐 제가 가서 날마다 가서 소고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일을만 하면은요 순수한 기쁨이 막,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기쁨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주님과 더불어 성숙시켜 나가야 될 텐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자기의 신앙을 깊이 가면서 자기의 신앙 속에서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야 되는데,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기쁨이 오니까 자꾸 그런 기쁨에만 자기가 자꾸 봉사를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데는 안 와. 근데 봉사하자면 와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도 상당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들여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횟수가 계속 지나가서 그분들이 교회 중직이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지만 자기 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가 만들어 성취해놓은 것을 기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가 더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굉장히 위험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한 기쁨이 완전 소중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와지는 기쁨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를 잘 안 드려. 여성교회 바제만 한다 그래도 여성교 회원들 중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상당수가 생기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뭐 일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나를 잘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맨날 일하면서 스스로 막 분노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리아와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 드릴 때는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드리고 정말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추구해 나가면서 오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할 때 봉사도 하고,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각 개인의 신앙과 교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뭐냐? 성경 말씀 보시면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 믿음의 삶을 만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어. 백부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에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만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이 사람 집에 가서 좀 그 종의 병 좀 고쳐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가자. 그리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주님, 내 후에 휴야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거 하라면 저거를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다 내 말 한마디에 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셔도 거기서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와, 그때 기쁨.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로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막 그 즉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예화를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서 읽어보면 전부 기뻐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그거 말고 나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뭘 힘써서 지키고 노력해야 될지를 분명히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당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봤는데 또 표적을 요구하죠. 자, 30절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자꾸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당신을 믿기로 한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행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 어제 일으켰는데 또 기적을 요구해. 참 이게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계, 필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계, 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세가 행한 기적과 자기가 행한 기적과의 차이를 설명해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첫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할 만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차원이 달라요. 또 둘째로 광야에 내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했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왔노라,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 영원한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미 내가 충분히 너희들이 믿을 만한 일을 충분히 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오늘 주신다는 겁니까?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자, 34절로 3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35절 말씀이 아주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35절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까? 본인이, 내가.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7차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을 주러 왔노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양들의 뭐라고요? 문이다. 문이 되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이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키겠다. 생명,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주겠다. 날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이 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봅시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격이 아니라 사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빛과 자신을 일치시켜요. 빛은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또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것일까? 아니, 내가 빛을 주겠다고 해도 되고 내가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와 일치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양식이 자기라는 거야. 우리는 빛 없이 못 삽니다. 요즘 요즘 전력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빛, 우리 내면의 빛, 묻어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빛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합니다.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지요. 진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이단으로 빠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도 창조하시고 떡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몸으로 낳지만 우리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치시킨다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창조된 것들을 자기와 일치시키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대신 누굴 구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구하라. 오늘 생명의 떡을 달라고 유대인들이 왔어요. 생명떡 주십시오. 큰 떡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떡이라고 그래요? 내가 떡이다. 그러면 떡을 구하는 사람은 떡 대신 누구를 구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 떡이 필요하다면 떡을 구하지 말고 누굴 구하라는 겁니까? 나를 구하라. 내가 만들었다. 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빛이 필요하면 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필요합니까? 어디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까? 그때 길을 달라고 하지 말고 누굴 구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시니까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지 말고 누굴 구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한마디 단어의 표현으로 갈라지는 길이지만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조물만 추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때 능력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인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누굴 달라고 하라고요? 나를 달라 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를 찾지 왜 자꾸 너희들은 내 능력만 자꾸 찾느냐? 이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난 부활이요 생미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요. 돈 주십시오. 저도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면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개별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그 여인은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고 6명째 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고 온 물 한 항아리를 내동계에 쳐놓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 동네는 이 사람을 왕따시켰어요.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수준 이하로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막 깨우는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다 말씀하시는 이분 이 구제주를 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허한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자기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이제 문제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만났거든. 자기의 가라앉은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젠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끔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는 대신에 누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대신 누굴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에 누굴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 중에는 고개를 숙이면서 쓱 웃는 분들이 계셔. 이런 분들은 왜 웃냐면, 목사님 현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목사님 설교는 알겠는데 아이고 안 그래요.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목회만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현실은요, 이런 설교 가지고 나는 이게 못 믿어야지. 나 이거 그러면 나 벌써 축복받았어야 되는데 나 이거 못 믿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꼭 많이는 안 계신데 한두 명 계셔. 오늘도 보니까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 간증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언젠가 저도 그 간증을 했는데, 저도 목양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봉사하다가 유학을 떠날 때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진 게 없어서 참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맡겼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맡긴다고 다 하면서도 속에 챙기는 게 있는 게 없습니까? 저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5가지 통로가 있었어. 첫째는 뭐냐면, 저를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이상한 장로님 내가 잘 사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겠지. 믿는다고는 다 하면서 속으로만 말하지 않았지. 속으로. 두 번째는 누가 계셨냐면은 장모님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장모님이 또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물론 말씀은 안 했지만 도와줄 거라 이게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누구를 그때 우리 처남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진행했는데 그 친구도 그때 사업을 좀 했어요. 아, 내가 매형 도와드릴게요. 늘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안 돼요? 네 번째로는 미국에 저희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어. 아니,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안 도와주겠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 동료 친구들 목사들이 민 목사 가야지 가면 우리가 돕게. 지들이 막 돕겠다는 거예요. 돈을 뭐 돕겠다고. 그래, 고맙다. 몇 가지 통로가 있었다고요? 5가지. 하나님께 믿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5가지가 큰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미국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간 거 다 썼습니다. 이제 기숙사비를 내야 됩니다. 기숙사비가 그때 2베드룸 룸이 750불 냈어요. 지금 한 1000불 이상 낼 텐데 비싸죠. 집값이 비싸. 이거 며칠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다 썼고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이게 통장에 뭔가가 쌓여야 되는 거야. 한국에서 와야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통장 확인하고 근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죠. 돈 달라면 못하고 그냥 이상한 장로님한테도 아유, 장로님 건강하시죠? 저 잘 있어요. 속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돈 안 보내요? 그래. 이 장로님 내가 그때 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하나가 끝났어. 두 번째, 장모님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장모님도 뭐 부도가 업체가 나가지고 막 지금 알겠다고. 세 번째, 우리 처남 그분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네 번째, 미국에 있는 친척들 형님들 찾아가 뵀죠. 인사드리고. 근데요, 미국 생활은 잘 사든 못 사든 남을 도와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도 없어. 내가 차라리 도와줘야 돼. 힘들게 살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러니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마지막 우리 동기 목사들 친구들 해서 내가 우리 박 목사한테 전화했죠. 박 목사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글쎄, 떠나기 전에 너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너 떠나고 나니까 모이질 않아. 아니, 뭐해야 뭔가를 하지. 다들 어렵게 먹게 하니까 이게 5개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굴 믿었나? 누굴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 믿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통로들을 믿었던 겁니까? 내려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돈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필요하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게 기도가 되는구나. 그 통로가 싹 막혀버리니까 돈 달라는 기도는 안 못 나와. 나올 데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주여 살려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절 굶어 죽이실 겁니까? 주님, 주의 종을 보내셨는데 책임지셔야죠. 그러면서 방법이고 뭐고 이제 없어. 이제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누구만 바랍니까?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서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한 일주일 좀 지났는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기숙사에 찾아왔어요. 그분은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현재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요. 무슨 봉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조의금 들어온 것 중에서 그 유족들이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많을 텐데 좀 신실하신 분이 계시면 좀 전해드리라고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봉투를 딱 봤는데 그때 필요한 돈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소름이 팍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하루는 애들 햄버거 사줄 돈이 없고 먹을 쌀도 없고 그러더니 같이 공부하던 선배가 쌀 20kg짜리 하나고 김치 한 병을 들고 와요. 그럼 탁 내려놓더니 민목사 힘들지? 그래도 쌀 있고 김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은 돈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았어요. 자, 그가 고백한 내용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앞에 붙인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이에요. 소망이 대신, 소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구하고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지 아십니까? 왜요? 왜 저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체험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장학금을 주고 가셨는데, 만일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 선배님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물론 고맙지.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안 도와주나 또 쳐다보고. 누굴 쳐다보는 겁니까? 주님입니까? 그 선배입니까? 이상한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기적을 바라듯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신앙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죠. 시편 106편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반석 써서 물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매체하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했는데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좀 늦게 온다고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동안 베풀었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준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적인 것에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받을 때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아이고 주여 하다가 또 좀 좋아지면 이게 영적으로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내가 떡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떡을 구하면 안 돼요. 누굴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물이나 필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종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죠. 다른 종교는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니 돈이 우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돈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에도 돌아가면은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전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까? 전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고 내게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가 필요할 때는 그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정말 내가 겸손하라면 겸손을 구하지 말고 누굴 만나면 겸손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해져.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누굴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 때는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막 울 때는 막 엄마 아빠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크면은 초등학교 다니는데 맨날 막 울고 그러면 쫓아가야 안 가요?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에이 안 가도 돼. 가야지. 에이 어른 나쁜 척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도 안 되는 이중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을 터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속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런 고백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필요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까? 그 필요, 결핍에 붙잡혔어. 늘 부족한 거, 늘 없는 거,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줄을 모르는 거. 이런 고백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한 시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며 목회해보니까 하나 더 터득했다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님과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즐겨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즐겨라.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실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즐기는 거야. 주님 이번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대됩니다. 주여. 주님과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아빌라 성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자가 있어요. 그분의 시, 그분이 한 노래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입에서 나온 단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꾸었어요. 나를 즐기려.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딱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꿨다. 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즐겨라.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즐기라는 것, 교제를 즐기라는 것. 이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이 사람이 기도 삶을 살기 시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분은, 선물로 주신 건 돈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즐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백,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